네, 반갑습니다. 한미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마치 친정집에 온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난 42년 동안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된 큰 은혜에 하나님 앞과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2025년이 시작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12월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았는지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12월입니다. 지난달은 땡스기빙 데이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가족과 함께 서로의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이제 또 내년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런 12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마정처럼 지나가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일들이 있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미국을 찾아와서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중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이제 머리가 헤어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연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또 다른 하나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칭찬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지위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블레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성공적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책 중의 책이죠. 이 로마서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죄의 종이 됐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대주제하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11장까지 닥트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새 생활을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교훈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1장에서 15장과 좀 다른 어떤 바울의 그 삶에 개인적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을 과연 정경에 넣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복음이 있는가? 어쩌면 16장은 바울의 어떤 그 appendix, 부록처럼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문안하는 그러한 이 16장을 꼭 정경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주장하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은 잘 알 수 없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모범과 우리의 신앙의 멘토로서 우리 말씀 가운데 바울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그 싱글 파이터나 그레이트 맨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인격을 형성하고 바울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수많은 섬김의 이름들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8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과 교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그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데는 특정한 한두 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으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아름답게 연결어져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며 이 지상 명령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갔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3명 정도 바울이 정말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 제일 먼저 바울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고린도 도시에서 동쪽 항구 좀 떨어진 동쪽의 항구 도시로서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바울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그 브랜치, 지교회와 같은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작지만은 이 교회는 작지만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갱그리아 아주 가냘픈 작은 교회의 여집사인 이 베베, 이 디아코노스라고 원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꾼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집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 집사는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 홀로 사는 싱글맘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 베베 집사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아주 가냘픈 한 교회의 무명의 여집사였을 것이다. 2절에 보면 이 베베 집사를 우리가 좀 유추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는데, 이 베베 집사가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서 가는데 이 베베 집사가 너에게 도착하면 합당한 레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도와줘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가 굉장히 가날프고 무명한 자 같은 여집사지만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 한국에 조금 거친 표현을 하자면 보정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뭐 보정 한번 잘못 썼다가 신체 망친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보정은 함부로 써주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남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날픈,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홀로 사는 작은 개척교회의 여집사가 바울이 첫 번째 기억되는 그의 영적 보호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나성 한미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의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우리 교회는 약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작았어요. 우리 교회는 현금이 적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때로 댑니다. 그러나 정말 선교사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은 대교회의 당회장도 아니고 대기업의 장로도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할 가날픈 싱글맘, 가난한 베베 집사가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영적 보호자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베베 집사보다는 다 나은 환경과 여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2년의 역사를 가진 나성 한미교회의 성도들로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또 젊은 목사님과 참 장로님들과 귀한 성가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면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베베 집사보다는 틀림없이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의 사람인데, 우리의 의식 자체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미국을 올 때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몰라지만 꿈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놓쳐버렸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어. 구원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살다 왔냐?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인데 너는 몇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냐고 묻는다면, 우리 남은 이 시간, 이 기회들은 우리는 베베 집사님처럼 살아야 됨을 다시금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드러난 자들보다도 조용히 섬기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펀드레이징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이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좀 이름이 있고 유명한 교회 장로 뭐 이런 분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교사의 보호자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음을 저는 오늘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선교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선교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책임져 주는,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프리윌리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책임들을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곳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험 없이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오는 일에 함께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동참하고 동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낯선 한미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부가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텐트 메이커, 장막을 치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자들이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 부부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또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또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그 본도 출신의 그 유태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정말 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뿐 아니라 그 아볼로를 가르치고 복음과 함께 그들의 좌업을 헌신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4절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들의 섬김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섬김이, 이들이 평신도들이었지만은 생명을 나누는, 자신들의 생명, 바울의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 된 이들이 자기 목숨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어떤 끈끈한 유기적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영적인 제자로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브리스가 아굴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했을까? 우리는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가 서로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관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 평신도 가운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방인의 선교지의 목회자, 선교지의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밸류 시스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좌절과 그들이 절망 가운데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그냥 말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정말 마음을 터치하고 이방의 교회들,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삶의 새로운 희열을 느껴. 멀리 생각하지 말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저는 박 집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13절에 보면, 13절 성경을 한번 뛰어넘어 볼까요? 시작.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들 그 루포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루포는 사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분이 사실은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 루포가 바울하고 이렇게 또 친구인 것 같은데,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루포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어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mother, mom, 어머니잖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힘들게 했어도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들의 편이죠. 어머니는 영적 풍성함을 채워주는 바울의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되는 어머니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고 루포의 어머니인 이 루포의 어머니도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구나나 루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가, 무명의 한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는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주 부유한 사람도 없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포텐셜을 스스로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41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볼 때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학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혼의 건축가로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하나 가지고 선교지에 순종하며 나아갔거든요. 저는 미국에 건축을 공부하러 모든 유학 수속을 마치고 하나님께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건물의 건축가가 아니라 영혼의 건축가로 불러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단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현지 제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이 제3세계, 이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와 남미의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키우는 그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로 이 에반겔리아가 나아가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믿습니다. 지난 저희 에반겔리아 대학교 30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 한미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오시고 또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교회들이 선교사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어머니로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러게 하자로 우리가 pray together,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가장 선교의 큰 무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적 삶을 산다는 것은 proclaim together, 함께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제일 힘든 게 pay together. 함께 재정의 짐도 지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헌금 작정하는 주일이라 해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렇게 바울에게 아름답게 기억되었던 베베나 브리스갈, 아굴라나 루포의 어머니는, 제가 확신하기는 바울에게 아름답게 기억되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기억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자들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들의 공동점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베나 브리스겔라 아굴라나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쉽게 바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바울과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고도 냉정하고도 정직한 우리의 대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내 이웃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얻고 우리의 남은 삶을 새롭게 터닝 포인트 되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더 오래 살려고, 또 우리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또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교회도 그러고 이 서바이벌 모드, 우리가 좀 어떻게 웰빙이라고 할까요? 좀 잘 살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그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을 예배하러 우리는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헌금 작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이라도 올 한 해, 아니 나의 삶의 정 가운데 나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시켰던 나의 행동은 없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까? 아니 멀리 말고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기억되기를 기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주님과의 나만의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주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세 자녀의 부모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기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 마음과 내 삶이 가진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자녀의 축복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아니 우리가 생존이 있을 때 기억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름답게 책임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2025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고마움의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바울에게는 영적인 보호자가 있었고 영적인 동역자가 있었고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성 한미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선교사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어머니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